내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하게 지키는 3대 절기, 즉 명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 이는 이집트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민족의 유월절, 즉 무교절이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곡식을 추수하고 드리는 칠실절, 즉 맥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또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렸던 추수감사와 같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귀한 날이 내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어진 날짜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성회가 원래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한 주가 미뤄져서 다음 주부터 성회가 진행됩니다.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속물 가운데 있으므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미뤄가느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언제면 분명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원래는 한 주간을 연기해서 다음 주부터 성회를 시작하게 되게 되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 명절 1년에 3번 꼭 지켰는데, 이 명절을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년에 3차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절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본질의 7절기 전체는 다 의미가 없고,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 민족을 통해서 주는 추석을 통해서 주는 고유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복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남자는 1년에 3번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을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하나님 하늘께 감사하는 뜻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늘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농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농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철이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늘에 기우제를 드립니다. 농사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의 순박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농사도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의 틀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절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 불효자가 동네에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불효자 때문에 하늘로부터 노여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불효자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살인사건이라도 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회개의 제사였고 용서를 비는 제사였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이렇게 순박하고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향한 앙천사상,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그냥 하늘을 향해서 이런 기우제를 지내든가
하나의 제사를 지내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를 한다든가 정말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순박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에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케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모든 일에 곡식을 주시고 또 하늘의 모든 비를 통해서 촉촉이 대지를 적셔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싹이 나오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농사의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절대로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먼저 하늘의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름 내에 수고하고 얻은 열매로 음식을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 추석 명절은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원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은혜로 봐서도 우리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권장하는 사람이요, 그런 생활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권장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둘 조목조목 챙기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끝없는 감사의 조건이 나오지만 우리는 불평불만과 원망을 찾으면 또한 끝없이 불평불만과 원망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면서 살아가느냐,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느냐 아니면 찾지 못하느냐, 불평불만과 원망을 찾느냐 그러면 그걸 찾지 않고 감사를 찾느냐. 오늘 우리는 늘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추석 명절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만큼 지각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지각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꾀는 있고 요령은 많은데 덕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 결과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살아가며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불평불만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에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기뻐하되 절구하라 이 말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들까지 함께해서 즐겁게 기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의 결속을 다지라는 말입니다.
이웃과 민족의 결속도 다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결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하신 최대의 관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건강,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는 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정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즉 가정이 아름답게 결속을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율법으로 제정했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법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중경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치는 불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성경에 누차 계속 가정의 건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하고 신성하고 신실해야 경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해 보면은 그 정신이 혼매지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기쁨이나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영적인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건강하면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의 중심 역할을 잘하게 되면 우선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의 시작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가정이 결속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은 깊이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정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깊은 배려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그처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집중은 나 개인 한 사람이고 내가 개인 한 사람이 그가 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은 집중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만 없는 세상입니다. 다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없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만 그런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아도 아들, 딸 내 마음대로 낳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엔 자녀가 없고 어떤 집엔 딸만 둘이고 어떤 집은 아들만 둘이고 어떤 집은 아들, 딸 섞여 있고 이건 모든 것조차도 내가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찾으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면 감사 조건이 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들만 손인데요. 나는 딸만 둘인데요. 나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 우리는 건강한데요. 누구는 불편한데요. 누구는 건강이 약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나는 병이 들었으니까요. 나는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로 불평불만을 찾으면 끝없는 아무리 건강한 가정에도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의 원망의 거리가 수도 없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조건을 찾아 감사의 조건을 찾아만 간다면 끊임없이 계속 감사가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감사를 찾아가면서 내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을 유지해서 정말 가정의 건강과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딸이 많아서 아들 하나 얻기 위해요, 딸 8이 놓고 아들 하나 놓고 구남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 많고 구남 매 중에 마지막 아들 하나 얻은 그 집에는 그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자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을 낳고도 기다리는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은 남편이 아빠가 너무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성경이 개혁한다면 난리가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고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감사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우주, 생물, 인간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어지고 똑같이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도 다 다릅니다. 사람도 영상에 한 사람마다 쌍둥이까지라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게 다 똑같은 대로 셋대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인생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게 주어진 아버지 독특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독특한 사랑을 찾고 독특한 감사를 찾고 독특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결혼하면 아들 낳고 딸 낳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아이를 없어도 어떤 가정은 아이를 하나라도 둘이라도 많아도 모두가 다 제 각각 이루시는데 어떤 것들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불평불만한다면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졌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한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면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다 100%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넘치는 것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찾고 불평불만을 찾는다면 우리는 감사나 불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알고 나만 없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없고 부족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있으면 나는 추석 명절을 기다리면서도 수많은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 택배는 우리 이상호 집사님을 생각하면 정신없이 그 4층 5층 드나들면서 땡겨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준비한다고 소리로 대충 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나는 왜 이러냐 이런 모습으로 불평불만하면 끊임없는 모습 속에 내 자신의 비탈이 빠지고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는 아름다운 행복을 내게 주어진 직분이고 사명이고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가할 때 그 속에 감사가 될 때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명절을 지키라고 강조한 뜻은 하나가 되라. 감사하면서 하나가 되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나 다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이유는 단순히 좋은 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이유죠.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지는 거룩한 성회,
이것이 아름다운 집회의 본질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지키는 것. 그래서 명절은 전국에 흩어지던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이나랍니다. 아마 이 명절이 없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져. 무엇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은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결속이 느슨해졌던 가족들이 가정을 결속시키고 다시는 날이 돼서 그래서 가족애를 다시 결속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명절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이 날을 유념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흩어져 살면서 소원했던 관계를 다져야 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될 가족의 건강에 책임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피곤하다 지치다 힘들다는 것을 내팽개치지 말고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원했던 관계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가족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나만 아는 이런 시대에 명절이라도 없다면 이 시대 더 강박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어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자꾸 퇴색되어지고 결속력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교회가 결속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결속력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모든 출발점이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내 자녀와 내 노비와 객과 고와 나그네는 이웃밖에 사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져서 객과 고와 나그네 이웃과도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결속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가정의 시작이 안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속이 안 된다고 핑계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결속이 안 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결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바로 명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 절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녀와 객과 고와 가부들이 다 모여서 이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그 명절, 그 보내는 동안 히브리인의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타강 객지에서 흩어져 있다가 그 명절의 절기에 다 올라와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연락하면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공동체를 확인하고 다시 결속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섭니다. 우리 추석 명절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켜 먹고 노는 날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을 의미합니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은 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고 상징입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익어갑니다. 그것이 추석의 결산의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추석은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 때만 되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고 그 풍성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3절에 초장에는 양떼가 있고 꼴짝에는 곡식이 덮였고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네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치
천국의 평안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평화의 모습. 전쟁이나 국가가 재난이 일어나면 철하고 마음이 불편한 날입니다. 그날은 명절답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으며 살아갈 때는 명절이 되면 서로 모여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나 전쟁이나 재난을 당한 민족에는 명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실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안식일을 빼앗고 명절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은 평화시에 누리는 날입니다.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혔고 꼴짝에는 곡식으로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며 또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추석 때는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한 모습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과수원의 사과나무에 탐스러운 사과가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탐스러운 사과가 열려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결실의 모습은 그렇게 보기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누리는 과수원의 주인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 못하는 식물들도 저렇게 익어가고 때가 되니까 열매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도도 저렇게 영적으로 익어가고 성숙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익어가고 성숙하는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좋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정말 추수해서 곡식기,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명절에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고 좋은 열매가 되어져야만이 곡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판에 결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하고 익어가는 식물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모습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자식들이 커서 성공하는 모습 보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성숙한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보기에 흉합니다. 그 모습은 보기에도 흉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초라해서 빈약하여서 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성숙되고 자라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처럼 탐스럽게 무르익으면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빈약하고 열매가 온전히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화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실한 내 자신의 모습을 아름다운 행복으로 주님 기쁜 모습으로 그런 복된 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이렇게 탐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이 추석 명절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석은 결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명절입니다. 흉년이 들고 농사가 피폐해서 그에는 추석이 모든 사람에게 시름만 안겨주는 명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 있어서 또 포로로 잡혀갔어서 노예됐다면 그런 명절의 의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때에 진정한 그 추석의 의미를 우린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 출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까지 좀 더 각박했고 머리가 멀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더 가까이 감사가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에 모두가 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루어질 때 이런 모든 공동체가 가정에서 실제로 이윤해서 교회가 확산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만 그러고 안에 집에 가서는 많이 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되게 헌신하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피폐되어지면 그거는 실패잖아요. 내 가정에 아름다운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이 명제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산할 때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는 아름다운 주석 명제를 맞아서 분명한 주석 명제를 주는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